얼마 전에 꽤 오래간만에 만난 한 지인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래간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옛날 같이 알던 사람들을 꼭 뒷담화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를 하다가 좀 어떤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하면 난 그 사람하고 안 친해, 딱 선을 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랬었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는다 그러고, 또 하더라도 아주 그냥 형식적인 정도로만 하고 말아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고, 또 어떤 때는 거짓이고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또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관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견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첫 번째 만날 때는 인상과 말일 것입니다. 훤칠하고 또 좋은 학교고 예를 들면 돈도 많고 그러면은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견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 사고 치는 많은 사람 중에 꼭 그 돈 없는 사람만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죽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그 경제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큰 다른 사고를 쳐서 오히려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죽게 만들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정말 심적으로 거의 죽음의 상태에 몰아넣는 악한 사람들도 오히려 배운 사람들 중엔 있곤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하나요? 주변 사는 지역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너무나 집단화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저번에 어떤 의원은 그 임대 아파트 산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일 조폭 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별로 믿음직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제가 살던 그 동네 그 주변에 사진 하나 봤습니다. 남산, 저쪽에 가까운 남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미로 같은 것도 있고, 꼭 버섯 모양의 달팽이관처럼 되어진 미끄럼틀도 있었습니다. 그 미끄럼틀은 시멘트로 되어졌었는데 사실은 가면 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이상한 부류의, 그 나쁜 부류의 애들이 놀긴 했었다. 근데 자기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들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다. 만일 그쪽에 제가 갔으면 자기 앞길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갔다가 아주 이상한 쪽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롯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롯에 대해서 봤었을 때 롯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봤었죠. 어떤 것이었나요? 롯의 기준에 하나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 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었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았더라. 지금 그 구절이 지금 없네요. 바로 그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혼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이 그렇게 판단 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 갔었던 애굽 땅에서 그 풍족함과 발달한 문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이 바탕으로 되어져서 그들이 같은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갈라서게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롯의 선택은 외형적으로만 본다라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소돔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막입니다. 그에 반해서 소돔은 어떻습니까?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었고 기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이 좀 더 외형적으로도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나요? 점점 가다가 결국은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바로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또 롯이 그 물이 풍족하더라라고 했던 그 마지막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알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이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이었습니다. 만약 그 안에서 조금만 안에 있었으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롯이 믿었던 그 모든 환경과 판단, 그런 조건은 결코 롯을 지켜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떤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지역이 꼭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요새는 강북과 강남을 차별하는 분들도 많은데 강북보다는 강남에 여러 가지 뭐 서초동이라든지 그런 반포나 그런 쪽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집값도 좋게 올라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반포나 서초가 뭐 아주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지겠죠. 자, 오늘 본문이 이게 좀 이상한데. 네. 자,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당시 신하랑 아므나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유망 디다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2절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망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아랑과 사운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롯은 이쪽 지역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친숙한 그런 지역이나 이름이 있습니까? 시날입니다. 시날 어디서 나왔었죠? 함의 아들이 거하던 땅이었었고 또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후에 바벨에서 땅을 시날 평지에서 바로 바벨 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또 소돔이나 고모라라든지 여기 몇 가지 이름들은 사실 함의 자손의 이름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주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함의 아들들이고 또 이미 우리가 뒤에서 아마 아브라함을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듯이 그들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하여 다들하지 않아서 아직은 멸망 직전이다라고 한 400년 뒤에 멸망할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나님은 언급하시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습니까?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거하던 곳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2절에 소돔왕 고모라 왕, 그죠? 그리고 롯이 풍족하다라고, 물이 풍족하다라고 여겼던 소알까지가 한 편임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지금이 아마 사해에 해당되는 곳에 모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절에서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싸우거나 분쟁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러니까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1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2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에 배반하고 이제 한 1년 정도 그돌라오멜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아마 경고사격을 주었겠죠. 그러다가 14년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을 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다 함의 자손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동안 같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분쟁이 벌어집니까?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찌 했나요? 사실은 조용히 지냈었지만 바로 4절에 나온 것처럼 12년 동안 지내긴 지냈는데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종관계처럼 또는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사실 어떤 뭐 특별하게 소요라든가 시위가 안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또 전두환 정권 때도 그렇게 시위나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랬나요? 힘으로 억누르고 너 까불면 죽어, 너 이렇게 정권에 대항하면 내가 다 잡아갈 거야 라는 어떤 압력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평안처럼 비춰졌던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때 너무나 폭력적인 그 회장이라든가 사장이, 회사의 CEO가 있을 때 누가 찍소리 합니까?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그러니까 CEO는 만일 그 사람이 이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직원들이 다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 CEO는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분쟁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평안이고 행복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무나 휘둘리고 찌들어서 그냥 어떤 행동은 안 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는 아니다 싶으니까 배반을 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죠. 롯은 어쩌면 그것이 안정되어 있고 성벽도 세우고 나름 문명도 더 발달하니까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평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장착되어졌을 때 그것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평안하죠.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는 그 폭탄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막 이 관광이 자유화되어지고 또 막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며칠씩 줄 서야 비자를 받을까 말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왜 오셨습니까? 묻고 그러니까 이제 저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라고 한 다음에 가보고 싶은 건 어디입니까? 했더니 DMZ를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DMZ. 그런데 과연 DMZ는 관광 코스입니까? 사실은 6.25가 벌어진 오늘 6월이지만 또 7월 달은 휴전협정 조인식이 이루어진 그 날이 있는 날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평화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이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결코 남의 나라 문제만은 아닌 곳이 사실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안정되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막 극장이 넘치고 막 여러 길거리도 넘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심각했었을 때 코로나 걸린 환자 수와 또 지금의 코로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사실 지금 훨씬 많습니다. 사망하시는 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어쩌면 이제 좀 그 중증이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둔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아마 걷고 있는 이제 곧 경제적인 그 풍랑이 임한 곳에서도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롯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롯은 그것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택하며 세상의 기준을 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롯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평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롯이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함의 자손 같은 사람들. 결국 그들은 같이 있지만 언제라도 싸우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많다 할지라도 곧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저희들이 다루진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때 롯은 잘못된 선택과 바르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서 거했던 그 세상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판단과 윤리 기준에 같이 물들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롯의 심령이 그 땅에서 그 심령이 상하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할 수밖에 없고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아닌 사람들도 만나야 되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유혹받을 수 있거나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거하며 또 혹시라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도망가다가 나중에 시띵 골짜기 역청에 빠져가지고 잡히게 되죠. 결국 나머지는 또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소돔 도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곳을 벗어나 도망가고 또 붙잡히는 비참한 지경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거했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같이 붙들리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또 롯이 그곳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풍요를 누리고 재물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족들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세상 기준에서 잘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해서라도 잘못된 그 방법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가 높은 학위를 차지하고 높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산까지 도망하고 여러 가지 피해서 도망갔던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들을 구하러 가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롯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소돔의 곁다리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13절에 보면 동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곧 그 얘기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시가 족장 국가 뭐 그런 정도의 작은 종족 국가 정도의 작은 그 규모였다 할지라도 그쪽은 어떻습니까? 연합군이에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318명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또 군사라기보다는 자기 그냥 그 집안에서 이 종들을 훈련시킨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쳐부수시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롯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가고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성벽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던 사람, 다른 사람과 연합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거대 세력이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 정도만 지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을 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택한 그쪽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긴 사람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건 말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돕고 구원으로 이끄는 반면에 롯은 자기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재물도 잃고 부녀와 친척, 가족들마저도 잃어버려 자기 자신도 붙들려가는 형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많이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안 같지만 평안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도 불안한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면 상대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도 잘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적고 세력도 적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퀴티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결국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무도 사울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들도 없고 사울의 전행을 막을 사람도 없지만 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다윗에게 고통받고 원한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국가 지도자나 대형교회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키는 사람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오염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돕는 사람입니까? 진정 롯과 같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을 돕고 오히려 롯이 속해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까지도 구원해내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됨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